우리 찬양대도 우리 9시 예배에 서시면서 그전에도 굉장히 잘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9시에 서시면서 또 다른 또 모습이 나와요. 모르시죠? 굉장히 더 은혜로워졌어요. 그리고 훨씬 더 참 더 따뜻하게 굉장히 우리 일부 예배에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에 좀 당겨져서 우리 찬양대가 자리 잡는데 꽤 시간이 걸리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가 훨씬 더 빨리 자리를 잡고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서울을 600년 된 도시다, 고도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여기저기 이게 붙여놨더라고요. 600년 된 도시다 하는 것은 자랑스럽다는 말 아니겠어요? 서울이 그냥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600년 전에 시작된 도시이다 하는 은연중에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도시는 어디일까요? 즉 최초로 시작된 성이죠. 예전에는 도시란 말이 없었고 성이란 말이 있었으니까요. 가장 오래된 성은 어디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성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만든 에녹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놋 땅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되는데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동생을 죽였으니 이제는 누군가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두려운 죄책감 때문에 성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은 아들이 있는데 그 성을 에녹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출발부터 보면 좋은 개념은 아니죠. 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자꾸 성을 쌓잖아요. 왜죠? 잃을 것이 있으니까, 누가 빼앗아갈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 계좌 비밀번호, 제 메일 비번까지 우리 애들, 우리 집안 식구 다 합니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도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에녹성도 없어졌고 소돔과 고모라도 없어졌고 세계 최고의 오래된 도시라는 것은 지금 다 사실은 대부분이 사라진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이죠. 이 다메섹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4장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그 역시 다메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메섹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니 4,00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이 도시다,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는 이슬람 문명권인데 지금도 그 시리아 전체 인구의 10%는 기독교인입니다. 바울 당시는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도행전
나오는 이 다메섹은 기독교의 중심 도시였어요. 즉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은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주변으로 흩어질 때에 다메섹에도 많은 성도들이 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된 이 사울일 때에 다메섹에 중요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즉 예루살렘은 자기들만으로는 아작을 내버렸고 스데반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중요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간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첫 번째 하게 되고, 그 질문을 하고 바로 자기에게 찾아온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직감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약의 수천 년간 선지자들이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사실을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죠. 엎어져서 그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자기를 찾아온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이 사울은 그 다음에는 질문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울은 바울이 되죠. 그리고 상전 벽해와 같은 완전히 달라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리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면 너를 누가 찾아올 것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 말에 사울은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란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나 이름 안 좋게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죠. 크게 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울은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울로, 그 뜻은 작은 자다. 나는 이제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이 사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 사울은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하던 이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필생의 사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사울은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남에게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잘났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이 가장 훌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행동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할 때도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원했습니다. 다메섹에 갈 때에도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에게 정권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당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나에게 정권을 주십시오. 사울은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꺾어졌습니다. 다메섹 회심 이후에 이제는 자기 뜻대로가 아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 없던 삶의 태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사실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참된 신앙은 피동적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은 내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서약을 한 뒤로는 각자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아니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맞추어서 살죠. 고린도전 7장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하던 자신의 삶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깨닫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춥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주장대로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의 족장 집안으로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주장하던 삶을 청산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장하던 인생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과 의논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영광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신부는 이제는 내 영광과 내 주장과 나를 위해 살아야 될 신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나는 그릇도 인물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아니지만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게 하실 때는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릇도 그럴 능력도 그것을 가진 것도 없지만 이렇게 없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십니까? 저는 저를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해야지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주신다면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은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그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다메섹으로 가. 이후부터 사울은 완전히 주님께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생각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입니까? 주님이 내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비록 제게는 이 일이 너무 힘들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저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고백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사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아멘. 이제 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수많은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다시는 우리 못 만납니다. 오래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낫지. 가지 마세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지 내 자신에 매여서 내 주장을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눈도 잃었는데 지금 얻어터져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한 입장입니까? 기세등등하게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메섹을 아작내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남대없는 엄청난 핵폭탄을 맞아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이 몰골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네가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안 가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치꺼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회심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 신앙인의 모습은 오늘 제가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를 참 잘하십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대표기도에 제가 그냥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성경에 있는 신학들을 정리해서 하는데 이야, 우리 집사님 대단하시다. 네, 그런 중심을 가져.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온 교우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울 같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의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원래 교회 사가들이 하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핍박을 받아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박해 이후에 아나니아는 다메섹으로 와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사람은 후에 다메섹 교회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난 집가라는 거리의 유다의 집 지하에 지금도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수많은 검색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났던 그 유다의 집 지하에 그리고 사울이 눈을 뜬 그 장소에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성경에 있는 기록이 역사적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상대점입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율법을 어지럽히는 청산해야 될 적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복음의 파괴자인 사울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울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타겟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눈을 잃고 칩가에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라.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나니아는 그 말씀은 듣기 싫은 것이죠. 주님, 그랬다가 눈을 뜨게 하면 그 다음에는 저를 다시 죽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피해를 준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듯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오늘 이 둘의 만남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회심의 역사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율법에 정통하여 사울은 율법 교사였고 아나니아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율법에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며 두 사람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눈을 누가 다치겠느냐?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통해서 이가 부러졌느냐?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너를 죽이러 오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선생들인데,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관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너는 이제 율법에 정통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죽은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울이 너의 원수이지만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정죄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았듯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나니아를 진실로 경건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다가 보면 너무 오랜 세월 수많은 일들을 부침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사울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는 우리가 아나니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사랑, 율법을 완성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세상의 소리는 같은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세상의 소리는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다 받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깨달아져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울과 일행들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무리들이 함께 갔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울이 바울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수많은 히스기야가 주님의 음성 듣고 병도 고치고 위대한 왕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 말씀 듣지 못하고 가룟주답처럼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강팍할 때입니다. 마음이 강팍할 때. 굳을강, 괴팍할 팍자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모든 일들이 부족함이 올 때에 없어지니까 솔로몬은 노년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2번이나 엄중히 우상을 섬기고 교만에 빠진 솔로몬을 경고했지만 결국 그는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렸다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2개의 나라로 나누시고 결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네가 그 일을 하라고, 그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사람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마음에 불순종하고 이것이 지속되어서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음부터 다시는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에는 다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과 사랑과 본래의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고 저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가 다 필사한 사람이고 소리로 읽어보고 수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있는 줄을 제가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어서 제가 마음이 제가 그냥 충격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잡고 이제는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